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적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 자, 그 옛사람은 어떤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살던 사람. 전에 우리가 다 이 옛사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이것이 서서히 벗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처럼 정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것. 옛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사람. 그리고 갈아입으면서 서서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 로마서 5장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다. 그동안의 벽이 이렇게 놓여있던 그 관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깊숙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깊숙이 나가려고 해도 절대 은혜 앞에, 다시 말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은혜가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똑같이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오늘 은혜가 참 넘쳤습니다. 어쨌든 은혜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 늘 십자가 얘기고 늘 부활을 얘기하고 늘 승천을 얘기하고 그런 늘 사랑을 얘기하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은혜 안에 깊숙이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가능하고요.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환난이 즐거워지고 환난이 기뻐집니다. 왜? 그동안에 지내와 보니까는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 인내가 연단으로 연결이 됐고 연단을 통해서 아예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 없다. 내가 잘 살 것을 소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앞에 정말 어차피 이 땅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썩어질 것들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에 아담의 라인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라인에 서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죄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6장에서는 죄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안에,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내 속에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죄가 전혀 안 보였는데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죄가 보이고 보니까는 이런 나 같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게 마음속에 깊숙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11절에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됨으로 이렇게 됐다. 연합이 됨. 그게 뭘로 연합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세례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옛 것은 다 죽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올 적에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는, 그리고 내가 그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의 삶을 살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는 죄는 짓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아담의 라인에서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력의 그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라인으로 갈아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여러분 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우리한테 공격하냐? 네가 어제도 죄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가야 돼. 그래, 맞아, 내가 어제도 죄 졌고 그동안에 죄를 졌어. 그러나 전하고 내가 다른 것은 내가 지금 네 하수인 네 라인에 선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라인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 이걸 내가 그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지금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라인에 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옛날 습관들이 그냥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습관에 의해서 죄를 지은 것이, 나는 너희의 하수인이 아니야, 너희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당당히 선포하고 나갈 때 사탄은 물러가기 시작하고요,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서서히 옛날 그 습성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성화가 무엇인지,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 어떻게 너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는, 칭의가 뭐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칭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너 구원 받았다, 너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성화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삶을,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잘라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성화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모르면 구원이 뭔지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영화가 뭔지 이게 헷갈려 가지고 난 자기가 생각할 적에 나는 왜 늘 이 모양이고 왜 늘 죄에 지고 사는지 왜 늘 넘어지는지 이거면서 나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또 이렇게 됐어. 근데 사탄 마귀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탄이 계속 그걸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내가 나의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아직 벗겨지지 못한 그 때들을 벗기고 있는 시간인 것이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종로로 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분명히 나의 삶 속에 이게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늘 급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화의 방법이 어떻게 성화될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화의 방법이 무엇이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만큼 드리냐, 드린 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한 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나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주님은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드려지느냐? 참 어렵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진정한 영적 예배는 뭐냐? 자, 구약에서는 주셔서 제물을 올려드렸지만 이제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 길 드려야 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억울해도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오히려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적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그게 우리 삶 속에서의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너 순종하라. 자, 또 어떤 음성을 들을 적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할 때 순종한 만큼 바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순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의 자신을 많이 주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이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는 수도 없이 많이 드리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성질,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고 괜찮은 척하고 집에 다시 돌아가면은 여전히 화내고 여전히 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11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는데요. 자, 그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복종해 쳐서 죽이느냐. 그리고 교회 올 적에는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이것고 참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참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굳이 참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린 만큼, 순종한 만큼 성화가 되는데,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인간 모두는 누구에게인가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자, 그래서 지금 뭐라 했어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야 된다는데,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너가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에 순종합니까?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물질에, 돈에 순종하는 사람은 돈에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스릴 줄 알고 내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그걸 그냥 이웃에게 팍팍 쓸 수 있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나의 종이, 내가 종이고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을 내가 마음대로 막 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걸 막 드릴 수가 있겠어요? 못 드리죠. 어떤 사람은 내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욕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욕망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이 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라는 거죠. 중간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의 종인가를 먼저 내가 알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종도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에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붙들려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사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 삽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살아봤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은 게 이게 다 헛된 삶이야. 헛된 삶. 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 죄의 종로로 됐구나. 마귀의 종로로 됐구나. 이걸 아니까 지금 로마서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다. 마귀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근데요, 여러분, 의의 종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똑같은 종인데 삶이 완전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똑같은 종인데. 그리고 삶이 활기가 막 넘치거든요. 근데 죄의 종들은 늘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자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래 누구였었다고요? 본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의의 종이 됐는데 의의 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번 지금 생각해, 내가 분명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내 욕망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전혀 내가 정말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온통 세상의 것에 묶여서 내가 살아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우린 얘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심지어 성경 한 장을 안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죄의 종에 있느냐, 내가 의의 종에 있느냐. 선택은 내게 있습니다. 칭의 구원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는데 그냥 넌 구원 받았어, 넌 의롭게 됐어, 이제 너는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야 하지만 이제는 성화의 삶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어느 쪽을.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적에는 성경을 읽을 적에는 감동이 오는데 감동이 온 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면서 그래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또 그 삶을 한 번에 안 되지만 두 번, 세 번 해가면서 내가 다시 그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들이 나의 옛 주인이 누구예요? 본래 죄의 그 사탄들이 뭐냐? 나에게 오래는 거죠. 야, 너 왜 예수 그리스도에 갇혀 사느냐? 왜 교회에 그렇게 갇혀 사느냐? 좀 자유롭게 살아라. 자, 네 마음 놓고 좀 살아. 그거 왜 주일날 갇히고 철야 예배에 갇히고 기도에 갇히고 모든 것에 왜 갇혀서 사느냐?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를 네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 진정한 행복, 여기는 행복이 있다. 그러면서 또 세주인 예수님도 우리한테 야, 내게 와라. 내가 모든 걸 너희 쉬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다. 마귀도 야, 내가 너 그렇게 살면 거기는 행복이 없어.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옛날에 했던 행동을 해야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국은 내가
그 어둠의 세계 삶을 살았을 적에 과연 임시적으로 즐겁고 기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 삶 속에는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지금 사탄도 그럴듯하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얘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네가 참 자유를 얻고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갇혀 살면 절대 거긴 참 행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도 똑같이 아니다. 참 행복은 나한테 와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떤 길이 더 좋아 보여요? 어떤 길이 더 넓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길은 좁습니다. 근데 세상 길은 넓습니다. 모두가 다 글로 갑니다. 자, 우리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해주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너희가 그때 옛날에 그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자,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근데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것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뒤돌아보면은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이뤘는데. 아니야. 근데 그 많이 이룬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은 이룬 거 없습니다. 자, 그대로 결국은 또 계속 가면은 그 마지막은 뭐다? 결국은 사망임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지나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일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유치했을까? 내가 그때 좀 참아도 되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도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길로 가려면은 결국 우리는 사망밖에 없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살고 그 결과를 이미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아멘. 네. 그 해방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지금 여기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듯이 그냥 그대로 이사가만 갈 뿐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죄의 종으로서 이미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줬는데 여전히 그 삶을 계속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자, 그래서 그 결과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올바른 주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너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쫓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길이 좀 좁고 협소하고 어렵더라도 자, 그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결국은 죄의 싹은 죄는 결국은 죄를 쫓아가면 결국은 너희 망한다,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바로 영생,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약합니까? 왜 헌신이 왜 우리가 사탄마귀 어둠의 식들에 늘 집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혹시 요새 보고 계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어제 며칠 전에 요새 다니엘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고 그 강사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 실체가 보인다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강사들이 엄청난 기적과 신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과 신비는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헌신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순종할 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먼저 줘보세요. 먼저 보여주세요. 먼저 한번 신비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한번 나타내 보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내가 드릴게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그런 분만 또 뽑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아는 목사님들도 엄청 요새 은혜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그게 이제 오늘 14일이니까 이제 절반 21일까지니까는요.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갇혀 오면은 시내에 있으면은 보통 그걸 화면에 틀어놓고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걸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 부부가 그냥 그 보면서 또 내가 위쳐 보지 못할 때는 철회할 때는 또 못 오는데 그 다음 날 또 보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떤 헌신을 가지고 그랬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근데 그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왜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드려봐라, 순종해봐라. 너희 산 제사를 한번 드려봐라 드렸을 적에 과연 내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신비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저도 신앙생활을 한참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조그만 미세한 세미한 그 음성까지도 미세한 음성까지도 제가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순종 글쎄 그렇게 할까? 그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음성까지도 들었을 적에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한번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미쳤다 하고 주변에서 욕을 하지만 가정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저렇게 한다고 욕은 하곤 하지만 결국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언제 종이? 순종했을 때 자격 없고 정말 주의 종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저를 그 순종이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비록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는 영혼입니다. 영혼.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에도 하나님 쪽에 붙어서 그 죄와 사망의 그 종로로 타던 곳에서 의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몸부림치면서 몇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 지금도 그 공부하고 있는 것이 긴 시간 저랑 공부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조금만 나태해지고 조금만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면요 쟤들이 손짓하거든요. 야 거기 왜 힘들게 거기 붙었냐, 나한테 와라,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근데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 친구들의 얘기가 그렇게 꿀송이었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서 순종하지 말고, 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몸이 육신의 원래 요구하는 것들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자꾸 그걸로 끌려갑니다. 육체는 편하기를 원해요. 편하기를. 성경 사실 하루에 5장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꾸준히 읽는 사람 꾸준히 읽는데 들쑥날쑥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육신은 나의 사욕은 결국은 편하기를 원하니까. 자, 그러면서 13절은 뭐랬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뭐를 내줘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뭐를 드려라? 의의 무기. 사탄이 지배하는 그 속에서 그들의 그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뭘로 사용해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적에 주님의 무기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가 있으세요. 그때도 우리가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거예요. 드려라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여러분, 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것. 왜? 배후에서 누가 맡고 있어요? 사단이. 야, 그거 소용없어. 순종해봤자 네 몸만 피곤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역사가 있을 때, 내가 나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거룩에 이르는 열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들. 근데 거룩에 이르는 열매는 그냥 남에게 그냥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상관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